하셨느니라. 아멘. 성도의 참된 소망 생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그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사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육신의 생활이 있고 영으로 사는 생활이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의 생활, 새사람의 생활, 그리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죄의 죽을 목, 생명의 이 영,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늘 싸움이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자꾸만 악이 함께 있어서 나를 악으로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의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 용서하심, 죄 사함의 은총과 또 칭의의 은총,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하게 하셨죠.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부활해서 다시는 죄에 정죄받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지지 말고 죄에게 져서 죄에게 네 몸을 내주지 말고 너 몸을 영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살면서 너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8장 17절, 지난주 내용 중에서 8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갑자기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살려면, 영으로 살려면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온다.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온다 그랬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또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사는 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살아가던 습관들을 따라가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자신을 막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그런 고난도 있으실 것이고요. 옛날에 그 좋아하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깎아내 버려야 하는 이런
일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또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경우도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이가 우리 한번 지난이 정도만한 그런 나이에 소년 때 잡혀갔으니까요. 그 소년 때 잡혀가서 그 바벨론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도 우상 앞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저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다가 던져 놓겠다. 그랬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나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이 그들을 되게 사랑했어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맡겨준 일들을 너무나 잘하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왕이요. 그래서 왕이 다시 불러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혹시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서 절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넣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세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했죠. 왕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왕이 만드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말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그리고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한 것은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머리털 하나 불에 타지 않고 거기서 건짐받아서 나왔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진짜일까요? 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아나오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데 너희들에게도 이런 고난들이 올 건데 그 고난 때문에 굴복하지 말고 고난을 잘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에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거 그것 때문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그런 실물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장 이제 18절로 그 30절 들어가면서 소망 생활하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다 우리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고난 중에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켜라. 신앙생활해라. 소망 가운데 생활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다가 이 고난이 올 건데, 그러나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뭘까요?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영광의 큰 것이고요. 또 이 땅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한 후에 반드시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을 잘 통과하면 상을 주신다. 그 궁극적인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이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잠깐 그 고난의 경한 것, 경하다는 가볍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잠깐 가벼운 것 때문에 영광의 중한 것은 무겁다는 것이죠. 영광의 그 엄청난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니까. 고난을 잘 통과해서 그 영광의 중한 것들을 잘 받아 누리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고 죄에게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건대 19절입니다.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이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피조 만물,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 아까 우리 찬송하신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이 꽃들도 아름답게 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 피조 세계가 진짜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천지 만물을 볼 때, 야, 이거 신이 계신다, 진짜. 신이 아니라면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가?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는 시대에도 피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름다운 꽃들도 저 밖에 날아다니는 저 새들도 그 소리를 낼 때 찬송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 이런 믿음의 눈으로 피조 만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조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탄식한다고 그랬죠. 함께 고통받고. 22절 한번 같이 읽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할 때 탄식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한번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3장 성경 찾으세요.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땅이 저주를 받아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우리 새신자 공부하시면서도 배우셨겠지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네. 너무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복된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죠. 내쫓으시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도록, 그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막 다 지천에 널린 거죠. 아마 우리가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과일들, 그런 열매들 에덴 동산에는 엄청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단백질 나무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이런 많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피조물들이 죄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죠. 노아 시대 때요. 노아 시대 전까지는 사람의 수완이 그래도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100세로 줄어들었습니다. 100세로 줄어들었어요. 그 노아 시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고기 먹지 말고 고기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고기 먹어라 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만큼 더 저주를 받아서 진짜 이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고통스럽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피조 만물, 물론 아름다운 것도 많고 정말 지금도 눈을 이렇게 씻고 살펴봐도 참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타락하고 병들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지구가 왜 이렇게 오염됐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 때문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 만물이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피조물들도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이용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용당하는 거니까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용당하기를 이 피조 만물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최권등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느 집에 갔더니 신방을 하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그 닭인지 오리인지를 삶아가지고 백숙을 해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닭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이용당하니까 이 피조물이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용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이크도 똑같은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는 참 복된 마이크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용당하니까 이 피조물이 복된 거죠.
노래방에 있는 마이크는 어떤가요? 탄식하겠죠. 네, 더럽고 탄식되고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피조물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세계 만물이 하나님 앞에 이용당하길 원하지 죄악되는데 허무한데 굴복되고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는 거죠.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알죠? 물론 이런 것들로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피조물을 입고 있죠. 우리 몸이요, 우리 몸. 우리 몸이 탄식하는 거예요. 죄악에 이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몸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육체가 자꾸만 죄악으로 나가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용당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하나님께 이용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몸도 건강하고 기쁘고요. 죄를 범하고 타락하면 이 몸도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몸을 허무한데 굴복시키지 말고 방탕하고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마약하고 노름하고 쾌락에 우리 몸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건강도 시간도 이 몸에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고난이 따라오죠.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도 이 몸을 통해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사용하려면 우리 몸도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죠. 특별히 지금 우리는 고난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이런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굶고 춥고 헐벗고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죽임당하는 이런 시대에 기록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 피조물들도 그렇게 허무할 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용당할 때 고난이 와도 좋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그 잠깐 받는 고난이 영광의 중한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도 고난받는 그 몸도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몸도 나중에 부활하니까요. 죽어도 다시 살고 이 몸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요. 몸도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썩어질 몸,
또 고난받고 고통받던 이 몸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호련히 변화돼서 이 몸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까 소망 중에서 우리도 이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한다.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잘 참고 믿음을 지키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수고하고 헐벗고 춥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잘 믿음으로 통과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잠시 잠깐 받는 그 고난에 경한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우리 몸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키는, 허무한 데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소망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고난을 잘 참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셨죠. 매 맞고 돌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난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되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이 고난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그 고난의 길 가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 박고 돌을 던지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승리한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예수님도 통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랬나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님 7명 중에서 한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99페이지 제 성경으로 사도행전 7장 54절 5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생각을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빨리 그냥 총을 쏴서 죽인다든지 그냥 빨리 한 방에 보내면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고문을 한다고 생각하면 고문. 옛날 일제시대 때 고문했죠. 손톱 하나씩 하나씩 들리고 마디 하나씩 하나씩 쪼개고 불로 지지고. 특별히 가장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을 잡아놓고 너 예수 부인 안 하면 저 죽일 거야 하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나에게 오는 고난도 누가 돌을 들고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면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오늘 오전에 배우셨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리, 맞죠? 다리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근데 열차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렇게 열차가 다리를 올리면 배가 지나가고 다리를 내리면 열차가 지나가고 이런 도로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다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남자예요. 근데 아내가 없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30분짜리인데 아들하고의 그 정말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막 죄악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주인공이 마약하고 막 중독된 막 그런 사람인데 열차를 타요, 그 사람이. 열차 안에서는 희희낙낙 쾌락과 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비춰져요. 그리고 그 열차 안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열차를 잘 다리를 통과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날은 아들이 이제 놀러 왔어요. 아들이 놀러 왔는데 그 아들이 이제 놀다가 그 다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기아가 돌아가잖아요. 그 기아가 돌아가는 그 통 속에 그 아들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걸 아버지가 이제 그 순간에 빠지는 순간에 그걸 봐요. 만약에 이제 그걸 이제 레바를 내리면 기아가 돌아가서 아들이 죽는 거고요. 내리지 않으면 아들은 살지만 저 달려오는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순간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레바를 내려요. 레바를 내립니다. 그리고 오열을 해요. 그 열차 안에 있던 그 주인공 죄인 여자가
열차가 지나가다가 평생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창밖에 비춰진 아버지의 오열하는 모습을 봐요. 아니,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슬픈가? 뭐가 저렇게 고통스러울까? 하고 나중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여자가 변화되는, 죄를 내어버리고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돼요. 그 모습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주신, 죄인들을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가 죄를 청산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30분짜리 영화입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서 보세요. 모스트입니다. 모스트 맞죠? 네, 모스트. 네. 30분인가 35분 단편 영화예요. 네, 하여튼 그런 일들을 누가 하게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또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인데 8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고난도 유익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이 있어야만 깨어지고 만들어지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많은 일에 유익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난이 왜 오는가? 필요하니까 오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믿어도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정말 너무나 요긴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또한 유익된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에서 고난을 잘 참고 믿음을 잘 지키고 소망 생활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또 죄 때문에도 고난 당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건데 그 고난이 올 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까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참된 소망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